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거룩하신 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이 행복했으면 다음 한 주간은 어떻게 될까요? 더 행복해야지, 더 건강해야지. 그래야 우리의 마음도 아버지의 마음도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늘문이 열린 사람 그랬어요. 하늘문이 열린 사람.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내 믿음이 하나님과 직통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길이 열렸다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말씀 모두 지켜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았다라는 뜻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은 그 하늘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초대 7교회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린 교회와 하늘문이 열리지 않은 교회, 하늘문이 열리지 않은 교인과 하늘문이 열린 교회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할머님이 아저씨를 일찍 여의시고 홀로 네 자식을 길렀습니다. 그 산골에서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콩나무 시루에 콩나무를 많이 길어서 그 기른 것을 가다 시장에 팔아서 자식 넷을 공부를 훌륭하게 잘 가르쳤습니다. 이 사 형제가 나름대로 자기 일거리를 잘 감당하여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느덧 어머님의 연세가 80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사 형제가 찾아와서 어머니, 이제 저희의 집에 가서 사시죠. 이제는 어머님이 고생하실 때를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저희들의 효도를 받아서 편안히 좀 사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우리와 살기 싫다면 저희가 시내 좋은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거기가 사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님이 하신 말씀, 그래, 너희가 엄마를 위해서 지어준다라고 하면 엄마의 소원대로 지어주렴. 아이, 그럼요, 엄마가 사시고 싶은 대로 지어드리죠. 그래, 내가 그러면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말할게. 예, 말씀하세요. 첫째, 내 집은 그 바닥이 보석으로 쫙 깔린 집으로 지어주렴. 그리고 내 집 기둥은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금은 보화로 기둥을 세워주렴. 그리고 내 집은 12문을 달아주렴. 그리고 천정은 온갖 보석으로 다 달아주렴.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식들이 하는 말이 웃으면서, 에이 어머니, 그런 집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집은 이 땅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그래, 너희는 없다라고 하지만은 나는 내 집은 하나님이 하늘에 그렇게 예배해 두셨단다. 나는 그 집을 향하여 지금도 가기를 원한다. 그러니 나는 그 집에 갈 것이지 이 땅의 집에는 가고 싶지가 않다 라는 교훈의 말씀을 주신 예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어머니의 기도는, 그 어머니의 신앙은 하늘문이 열린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 하늘문이 열림과 동시에 그 자식도 함께 그 집에 가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의 어머니십니까? 자식들에게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자금을 통하여 큰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어머니는 그 자식에게 그렇게 신앙적 교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어머니는 그 자식들이 지어준다는 집을 원치 않고 하늘의 집을 원했을까요? 이 땅의 집은, 이 땅의 장막은 곧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의 집은요, 천년 만년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집은 영원하다,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늘 문이 열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50년, 60년, 100년 믿어도 하늘 문이 열리지 아니하면 하늘의 그 복된 집은 나의 집이 될 수가 없다랍니다. 그러면 하늘 집이 나의 집이 되려면 지금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거듭난 삶이 되어져야, 내 삶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늘 문은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 자랑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안목의 자랑 아무것도 필요 없다, 육신의 정욕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내 안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하다, 아버지의 말씀이 필요하다. 말씀이 주어진 대로, 말씀을 명령한 대로 그 말씀을 준행하여 가면 하늘 문이 열려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리지 않는데 예수를 뭐라 믿습니까? 하늘 문이 열릴 것을 믿고 그 아버지를 만날 것을 믿고,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 천군 천사가 나를 호위하며 올 줄로 믿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는 것은, 얘들아,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영적인 고아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고아, 예수를 믿어도 아버지가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내 속에는 하나님이 여기 가득 차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셔야 그 하나님이 너를 잡아주어 아버지 나라에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멀어버리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세상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멀어버리면 물질만 보이지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멀어버리면 권력만 보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늘 문이,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열자.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도다. 엎드려 기도한 시간이 많을수록, 아버지의 말씀을 많이 상고하여 지킬수록 하늘의 문은 점점 크게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문은요, 좀처럼 열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요, 죄를 짓고도 죄를 뉘우치지 않는 자에게는 그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좁게 닫혀있던 그 문은 점점 열리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죄가 다 자백되어지면, 내 안에 모든 죄를 다 토설해내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심에 닫혀있던 천국문을, 하늘문을 점점 내 믿음과 내 기도로 말미암아 열려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제 신학교 강의를 끝나고 오면서 다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예배를 끝나고 강의를 끝나고 나와서 이제 올라오는데 목사님 점심 드시고 가시죠. 할 얘기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지금을 떠나야 됩니다. 내일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 준비도 해야 됩니다. 전화가 왔어요. 제가 집에 도착하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왔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사명을 주심으로 신학교에 오게 했는데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
어떤 것을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명을 가지고 어떤 양을 가지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좀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대요. 내가 빨리 와야 되니까 제가 집에 온 이후에 4시 반 정도에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군요. 그런데 그 남편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연세가 몇이냐? 지금 61, 2 됐어요. 늦은 가운데 신학교를 와서 사망이 못하는 거예요. 그 전부터 은사가 많아서 은사를 많이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은사로는 안 되겠다라는 느낀 거예요. 맞습니다. 은사로만 하면 은사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신비주의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은 없고 인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신학교에 들어와서 지금 대학원에 지금 1학년에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요. 말씀이 빠져버리면 우리는요 허수아비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훌륭해도 하늘문이 열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말씀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고 내가 눈물의 회개로 말미암아 그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내가 죄를 짓고도 나는 천국에 가겠지, 아버지가 너를 인도해 주시겠지 착각 속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이, 바로 이것이 우리의 착각 때문에 닫혀진 하늘문이 아예 열리지 않도록 닫히도록 되게 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늘문이 열리지만은 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이 왜 갈라졌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간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물이 찬 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건널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붙잡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건너기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를 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을 통하여 내 믿음이 자라고 나를 통하여 내 이웃이 전도가 되어지며 세상이 복음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오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성령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 없이는 아버지를 아버지 불러도 그 아버지가 대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도 온유하고 겸손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폼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것이 있어도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연예인 가운데 김장훈이라는 가수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김장훈이라는 가수는요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진짜 많은 돈을 벌었던 가수입니다. 그런데 지금요 전세에 살고 있어요. 반치하 전세에 살고 있어요. 그가 벌었던 모든 엄청난 재물을 다 없는 약자에게 다 기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치하에 살아도 자기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구제 사업에 다 쓴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나이가 많지도 않습니다. 40 중반이나 됐을 거예요. 젊을 때부터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로 살아야 하늘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움켜진다라고 해서 그것을 내가 가져갑니까? 다 놓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왜요? 하늘의 문은요 세상 것을 넣지 못합니다. 하늘 것만 가지고 갈 때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배 드릴 때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종으로 세우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늘길에 천군 천사를 동행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린 자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하늘길을 연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언약하신 약속하신 대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당신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성령 아버지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살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는 죄인은 죄인이 되었었는데 내 죄를 아버지가 오셔서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삶이 되었습니다 라는 신앙적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1절을 볼까요? 시작. 어디에 있다? 혀의 힘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쉬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입술을 벌려 기도하든 남을 섬기든 찬송을 하든 뭔가 하나님을 위해 살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지으실 때 참 심히 보기에 좋았다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 살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진정한 고백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또 16장 19절 볼까요? 아멘. 자 보세요. 천국 열쇠를 주었는데 어떻게 해야 간다? 풀려야 간다. 풀려야 간다. 뭐가 풀려야 되느냐? 땅에 있는 모든 문제가 풀려야 간다 그 말입니다. 그 땅의 문제가 풀리지 못하면 아무리 네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충성을 다하여도 너는 천국 갈 문이 열리지 못하여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도 못 들어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식과 형식이 아니라 내 마음 가슴 깊이 숨어있는 그 솔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해요. 주여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만 살 길입니다. 하나님 때때마다 내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부족한 나 죄 많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죄를 다 씻겨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 반모습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많은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환난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주심을 통해서 그에게 엄청난 영적 능력을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사모하여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사모하여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않고 두 가지 현상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바로 하늘문이 열리니까 비가 오고 하늘문이 닫히니까 비가 오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이 채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받을 것을 다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행여나 하늘문 닫힌 것을 보고 여러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하늘문 닫힌 것을 보고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늘문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내 손에 천국 열쇠를 쥐고도 못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내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이건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거룩한 사람을 구별하는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자, 10의 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명령을 한 것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10의 1조를 바치다가 아니라 거룩한 사람에게는 10의 1조를 감사와 기쁨으로 낼 수가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세계에서 40대 부자가 있는데 세계 40대 부자 가운데 24명이 유대인들이에요. 24명이 유대인들이에요. 40명 가장 부자간 유대인들이 40명인데 40명 가운데 유대인이 24명인데 또 40명 가운데 10의 1조를 했던 사람이 36명이더래요. 36명이나 10의 1조를 했던 세계 40대 부호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헌금했을까? 바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의 명령을 지킨 거예요. 물질로 드린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시골 교회 목사님 교회에 밤에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있는 돈도 다 내려주십시오 했더니 이 가난한 목사님이시니까, 예, 저는요 가난한 농촌교회 목사라 돈이 없습니다. 돈 안 내놓으면 죽여버린다고 또 협박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긴 있습니다. 내일 주일인데 내일 주일날 드릴 11조는 있습니다. 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강도가 펄쩍 뛰는 거예요. 내가 11조 가면 11조를 가져가면 지옥에 가는 거 뻔히 아는데 내가 이 11조를 가져가겠느냐? 나는 그 11조를 못 가져간다라고 하고 그냥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강도도 뭐예요? 10의 1조가 무섭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10의 1조는 거룩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를 10년, 20년, 30년, 40년 믿은 우리들이 10의 1조를 드릴 때 그냥 원래대로 떼어 드리는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물질로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일까? 한번 기억해보자라는 거예요. 드린 것에 만족한 예물일까? 거기에 구별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드린 예물이었을까라는 거예요. 내 가진 건 모두 다 드린다 할지라도 아버지 마음에 합한 예물이 아니라면 그 아버지는 그 예물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예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수십 년간 예수를 믿어왔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려져야지 닫혀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한 번 기도로 안 됩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장소 불문하고 기도로 해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읽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보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적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이 아니에요. 적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힘이나 재산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장 적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9절에 한번 보십시오. 9절, 계시록 3장 9절. 자, 보십시오. 사탄의 임무가 뭘까요? 위장이에요. 위장 전술에 가장 강한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유대인의 탈을 쓰고 오고 믿음에 좋은 사람의 탈을 쓰고 믿는 자, 특별히 잘 믿는 자, 특별히 믿음이 좋은 자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견고한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의 탈을 쓰고 온 사탄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질까? 질 수밖에 없어요. 왜? 사탄은 교묘합니다. 아는 지식도 많습니다. 왜? 과거의 천사였기 때문에. 아는 지식도 능력도 많기 때문에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서는 그와 대적하여 싸워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사탄과 원수마귀는요, 우리가 가야 할 천국 문을 닫으려고 좁힙니다. 하나 우리는 기도로 열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남이 기도해 준 그 기도 때문에 내가 가야 할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요, 우리의 천국문이 열렸다 할지라도 그것만 바라보고 가지 말고 천국문을 열지 못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함께 도와주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칭찬받은 교회예요. 칭찬받은 교회. 미국의 초대 수도가 어디입니까? 미국의 초대 수도가 필라델피아예요. 바로 필라델비아 교회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 미국의 초대 수도가 바로 필라델피아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들은 개척하기 위해서 땅을 얻기 위해서 미국에 도착하여 바로 거기에서 농작을 하여 풍성한 추수에 감사할 예배를 드리고 첫 번째 수도를 빌라델비아 수도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하늘 문을 열었습니다. 가만히 7교회를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때는 박해 시대에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국교 시대에 있었습니다. 루아디아 교회 때는 암흑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신앙이 다 무너진 때예요. 핍박과 환란이 엄청났기 때문에 교인들이 설 수가 없었던 때, 그래도 구루터기는 살아있더라. 나무는 베어지고 구루터기는 살아있더라. 그 구루터기가 바로 그 시대를 다시 새롭게 살렸던 시대예요. 사대의 교회는 뭡니까? 교회가 타락하였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시대였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교회예요. 아버지의 교회, 아버지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자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증거해서 온 누리의 백성들이 다 하늘 문을 열고 땅끝 하늘 아버지께 올라가자. 그때시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온 누리가 다, 온 백성이 하늘 문을 열고 올라가자, 함께 가자. 선교의 문을 연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것에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뭐가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까지 예수를 믿은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자, 지금부터는 하늘 문을 열 길을 생각하고 그 문 속에 들어가는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 그 문에 들어가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을 사모해야 그 문이 열릴 수가 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 하늘문이 열린 자의 모습은 바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죄인이면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죄를 지었으면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기억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성령님은 그를 하늘문이 열린 곳으로 우리를 모시고 간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하늘문이 열렸으니 그 하늘문이 닫혀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닫혀버리면 끝나는 것이에요. 한 번 닫히면 열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열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닫혀지지 않는 문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늘길로 올라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전국에서 웃음으로 만나 악수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문이 열린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문이 열리는 복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도저히 그 문을 열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삶에 눈물의 회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별된 내가 되어서 아버지를 사모하여 은총을 내려받으며 그 은총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오실 그날까지 하늘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은총이 있어서 늘 주님과 만나는 믿음의 종들이여 아름다운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올 때 언제나 우리의 삶을 하늘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며 예물 드립니다. 칼부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하, 생명의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바 고통의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멘. 11조 황순인 권사님, 11조 송준수 장로님, 11조 송준자 권사님, 11조 송준 강수복 권사님 장로님, 11조 송건영 집사님, 감사의 이소정 집사님, 오늘도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송준수 장로님, 송준 장로님 감사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 주일 예배 예물 드렸습니다. 여전적 회비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에는 빈곤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있는 것 가운데 아버지의 명령 따라서 가장 귀한 것을 아버지 앞에 거룩한 예물로 바쳤습니다. 열에 하나를 뗀 거룩한 예물 11조를 주 앞에 드리고 삶의 시간 속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주 앞에 정성스럽게 바치며 주일 헌금은 희생의 제물 번제 예물로 정성껏 주 앞에 드려 나를 태워드리는 심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물도 바치며 또한 전도 예배를 드림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헌금으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궁핍과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채워지는 역사, 아버지 앞에 물두멍까지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위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흐르게 하심을 통하여서 약한 부위가 강하여지며 걷기도 뛰기도 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가 그 품에 안아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건강케 하시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주님의 품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삼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옆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또 7만 올라갔다가 6만 내려갔다, 7만 올라갔다는데 6만 내려갔다. 겨울이라 좀 더 유행이 될 것 같다라는 한 20만까지 올라간다는 예상까지 어제 질병관리청에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다니실 때 꼭 마스크 쓰시고 들어오시면 손을 깨끗하게 씻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비유 공부를 합니다. 비유. 오늘은 공부를 안 하고 비유가 뭐냐라는 것, 비유가 뭐냐라는 것을 알려드릴 거예요. 비유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비유 설교를 하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유를 알려면 해서 비유를 알기 위한 내용을 적었어요. 오늘 이것만 알려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비유의 말씀을 들어갑니다. 비유가 그냥 일반적인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비유는 하나님이 사냐 죽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오후에 시간 되신 분들은 다 함께 예배에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또 이소정 집사님 따님과 손녀가 함께 방문을 해 주었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섬기는 교회에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이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교회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따님의 가정을 또 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 중보 기도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영의 박수를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장로님도 또 추우신 날씨에 또 참석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장로님을 또 건강을 위해서 또 강수부 권사님도 건강을 위해서 많이 중보 기도를 해주시고 또 우리 또 황순희 권사님도 지금 계속 물리치료 중에 있으세요. 우리 황순희 권사님도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늘문이 열리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기도하여 엎드린 믿음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임할지어다. 아멘.